다니엘서 11장, 우리 1절부터 차례대로 교독할 때에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 무슨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독하십시다. 내게 무슨 떡, 무슨 음료, 무슨 생선을 주시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그 권세가 없어질.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뒤에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어서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어.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피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에 이르기까지 그리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북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애고자하여 한 밥상을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입니다. 작정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만 못하리니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서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악행한 자를 속임수로 타락할 것이나 오직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입니다.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남방왕이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여러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에 영화롭고 거룩한 산사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새벽 미명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1절부터 45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드는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1절부터 45절까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나서 내린 결론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늘 본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첫 번째 말씀, 하나님만 경외해라.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그냥 읽어서 그렇지, 새벽미명에 읽어서 그렇지, 유명한 나라, 유명한 왕들이 수없이 쏟아져요. 그래서 저 2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45절에는 인류 역사의 끝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일러주십니다. 근데 다니엘 11장은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고레스 왕 파사입니다. 페르시아라고도 하는데 파사 왕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이 인류의 끝에 무슨 전쟁이 있고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데 21일을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묻는 중에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이제 바사 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적그리스도까지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세요. 그게 이제 11장입니다. 그러니 이거 우리는 마음의 소원도 없어요. 인류의 역사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궁금해하지도 않고 마음의 소원도 없고 기도도 없고 금식도 없는데 다니엘 덕분에 우리는 보기는 보고 읽기는 읽으니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 오늘 본문 저 2절 보시겠습니다. 11장 2절입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금부터 보여주는 것은 이제 헛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다. 인류 역사 가운데, 나라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 여기 세 명의 왕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지금 고레스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까지는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본문이 일부분이라도 이해가 되어지세요. 지금은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3년. 그래서 다니엘 10장 11장이 펼쳐져요. 근데 고레스 왕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묻고 있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 이후로 새 왕이 지나갈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왕이 문제예요. 잘 보십시다. 2절입니다.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바사의 나라에 넷째 왕이 고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번째 왕이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놈이 인물인데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여러분 여기 넷째 왕이 누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다 압니다. 아수에로 왕 아십니까? 파사나라 아수에로 왕 아셔야 되는데 이건 뭐 성경에 기록된 유명한 왕입니다. 이 왕이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번째 왕이 너무너무 부유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부유함 때문에 돈으로 군대를 사서 그 왕이 모든 나라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2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저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번째 파사 나라의 네 번째 왕이 심히 부유해지고 심히 강하여져서 모든 나라를 이끌어가지고 헬라 왕국을 친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이 왕이 아수에로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혹시 영화 300 보셨나요? 네, 안 보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 아수에로 왕이
헬라 나라 그리스를 열방을 데리고 침략을 하는데 이때 동원된 군세가 100만 명이에요. 안 놀라주셔서 감사한데 그 당시에는 이게 상상을 못하는 숫자를 가지고 헬라 나라를 침공합니다. 근데 이 헬라 나라 그리스죠. 그리스 나라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방어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항복하자 방어하자 나뉘어지니까 스파르타 왕이 자기 나라 용사 300명을 끌고 협곡에서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큰 전쟁이 벌어지지요. 이게 영화 300의 내용인데 거기에 바사 페르시아 왕의 이름이 크세르크스인데 이제 역사적으로는 크세르크스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아수에르 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크세르크스가 영화에서 보면은 물속에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싹 나오는데 무슨 괴물 같고 무슨 흉측한 이상한 왕이 되어가지고 악한 왕이 되어가지고 짠 등장합니다. 그 왕이 이 왕이에요. 말씀하셔도 모르시면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시고 영화를 보시면 됩니다. 그게 2절이에요. 이야, 네 번째 왕, 세 번째 왕을 지나서 네 번째 왕이 얼마나 큰 왕이 되고 얼마나 열방을 뒤흔들고 그 헬라 나라를 침략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4절까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3절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구나. 다니엘은 이 일이 일어날 줄을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이 일이 일어난 것을 다 일어나고 나서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헬라 나라에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제가 일러드렸죠. 알렉산더 대왕을 마음에 두고 3절 계속 읽겠습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 하나님께서 그 왕의 이름을 왕의 특징을 그 왕이 능력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절 계속 보겠습니다.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알렉산더가 왕위에 오른 지 8년 만에 전 세계의 4분의 1을 차지해버립니다. 얼마나 그가 능력 있는 왕이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가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질 것인지 말씀하시고 3절 끝에 보시겠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4절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질 것이다.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요. 그가 강성한데 그가 젊고 힘이 있는데 그의 나라가 나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니엘에게 일러주십니다. 결국은 인도를 점령하러 갔던 알렉산더가 인도를 점령하고 돌아올 때 나이가 33살이었는데 그때 열병에 의하여서 돌아오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전 세계의 4분의 1을 정복했던 그 능력 있는 왕, 그 큰 권세 있는 왕이 인도를 점령하고 돌아오다가 열병에 걸려서 죽는데 4절 보십시다.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 사방이 나뉘을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는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알렉산더 왕의 자녀들이 아비의 나라를 이어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세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임이라. 결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죽고 자기 자손들에게 그 나라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알렉산더 왕의 밑에 있는 네 왕에 의해서 그 큰 나라가 내동강 되어집니다.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를 잃게 되어지고 갈라지게 된다. 이야, 놀라셔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야.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분명히. 다니엘은 그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받아들였지만, 우리는 역사가 다 지나고 나서 이게 그 왕이고 이게 그 나라고,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나라가 죽고 나서 나라가 4개로 쪼개어졌다가 이 4개의 나라가 결국은 2개로 합하여집니다. 5절 잠깐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남방왕, 5절에 이 단어, 남쪽에 있는 나라의 왕들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무슨 나라인가 하면 애굽입니다. 이집트. 남방왕 이집트를 말하고, 이집트의 북쪽에 보면은 저 6절에 보시면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북방왕. 애굽의 북쪽에 있는 나라 시리아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4개의 나라가 결국은 전쟁을 통해서 남쪽에 있는 애굽 나라와 북쪽에 있는 시리아 나라로 이게 통합이 될 건데, 이 두 나라 사이에 큰 전쟁과 큰 술수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이제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4절 가만히 보시면, 3절 4절 보시면은 헬라 나라의 알렉산더를 우리 하나님께서 3절에 이리 불러주십니다. 능력 있는 왕이다. 그는 큰 권세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될 것이고, 근데 4절, 그가 강성할 때, 가장 강성할 때 갑자기 그의 나라가 나뉘어진다. 그리고 그 나라는 자손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와 상관없는 사람들에 의하여 나라가 자기 마음대로 나뉘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들이 5절에는 결국은 2개의 나라로 또 통합이 되어가지고 남방왕과 북방왕이 만들어지게 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 인류 역사, 나라의 역사에 대하여서 지금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너무 무섭도록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인류 역사에 대해서 다니엘이 살고 있는 파사 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45절, 그의 종말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45절이요. 이 적그리스도로 인류 역사가 끝납니다. 무섭도록 정확하고 무섭도록 분명하게 인류 역사 전부를 다니엘에게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저도 여러분처럼 이 무슨 말인가 한 번 읽고 2번 읽고 3번 읽고 4번 읽고 5번 읽고 그러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눈앞에 유명한 나라, 힘 있는 나라, 센 나라, 강한 나라, 유명한 왕, 큰 왕, 센 왕, 강한 왕들 쫙 이 파사 나라부터 쭉 이어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는가?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구나. 이 큰 나라, 이 유명한 많은 왕들이 2절부터 45절까지 이어지는데, 저는 무슨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은 이 큰 나라, 큰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일들, 이 놀라운 일들, 이거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구나.
나라에 앉고 일어섬이, 인생에 앉고 일어섬이 사람에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에게 달려 있구나. 여러분, 인생의 흥망성쇠, 나라의 흥망성쇠가 지금 다니엘서 1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를 쭉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무엇을 느껴야 되는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아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구나.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결국, 이제 2절부터 45절까지 인류의 역사, 나라의 흥망성쇠가 쭉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은 4절까지만 보았지만 일의 결국을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펼쳐주고 계시는데, 이거 우리가 읽고 보고 듣고 깨닫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아하, 일의 결국을 우리가 다 보고 일의 결국을 다 듣고 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한날 다니엘서 11장 인생의 역사, 나라의 역사, 인류의 역사들이 눈앞에 쭉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복잡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 역사를 펼쳐가시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깨닫는 새벽 미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을 알라고 하십니다. 32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러분, 저 31절, 32절 제가 말씀드린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이제 31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그 다음에 더럽힌다, 예배를 폐한다,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선다. 32절입니다. 언약을 배반한다, 악행한다, 속임수, 타락, 이것이 눈앞에 쫙 펼쳐집니다. 이런 더럽고 악하고 흉한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지고 용맹을 바란다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강하여집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용맹하여져요. 아무것도 없는데, 재산도 없고 아니 물질도 없고 앞날이 캄캄한데 신기하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마음이 더 담대하고 더 용맹하고 더 강하여집니다. 이 31절 32절 지금 세상의 끝이 와가지고 막 더럽혀지고 폐하여지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하는 것들이 주의 성전에 막 서기 시작하고 배반이 일어나고 악행이 일어나고 속임수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런 와중에 온 나라, 온 땅, 온 인생들이 막 흔들리며 무너져가는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에요.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진다, 용맹하여진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시험이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흔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문제가 커져도 상관없고 시험이 커져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말 한마디에 삐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저 눈빛 하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소문 하나에 삐지고 상하고 마음 꺾여버립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강하고 요맹을 바란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73편에서 유명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나라가 흔들리고 온 세상이 요동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복이다. 혹시 이런 찬양 들어보셨습니까?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여러분, 오늘 한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인생길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친밀히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의 소리 때문에 요동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소문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알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강하여지고 용맹하여지는 한날을 예수 앞에서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와 함께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목장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다음 세대 주일학교 학생들 또 청년들 위하여서 꼭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윤석열 대통령님 좀 불쌍히 여겨 달라고, 이왕에 불쌍히 여겨 주실 바에야 북한과 저 김정은까지 좀 하나님 불쌍히 여겨 달라고 우리나라 위하여 소원하십시다. 열방의 전쟁 중인 이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소원하십시다. 그리고 내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